샬롬. 사무엘서 강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서 본문은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8절까지이며 제목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다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네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이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 사무엘과 그리고 청년 사울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중요한데 역사적인 만남, 사무엘과 사울과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과 사울은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두 사람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였다.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나누었을까요? 개인적인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 치하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걱정을 하였을 것이고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우국 청년이었기에 민족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사울은 사무엘과 담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사무엘은 사울을 은밀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너를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음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었고 지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은 다음에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이처럼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기름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지도자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 지도자의 책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웁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왕을 세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사울은 매우 얼떨떨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그걸 얼떨떨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첫 번째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말이죠. 내 아들을 위해 어찌하리요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말을 바로 사울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두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너가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를 지나가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너를 만나 문안 인사를 하고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주게 될 것인데 그 떡 두 덩이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징조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하나님의 산은 바로 그의 고향 사울의 고향 길르앗을 가리킵니다. 사울이 여행을 통해 기브와 자신의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때 가장 하기 싫은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의 고향 길르앗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습니다. 이 영문이란 것은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의 고향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울이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갔을 바로 그 순간에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는 것을, 그것도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의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고향의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할 때 너도 그들과 함께 성령을 받고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뜻 생각한 미래를 말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사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그리고 풍기는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사람처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에 걸맞는 표정과 그 이미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제 사울이 왕과 같은 모습으로 그의 속사람과 그의 겉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것을 사무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확실한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중요한 대목은 바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따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의 7절의 기회는 다르게 표현하면 시대적 과제라고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부여된 감당해야 될 시대적 과제를 너는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대적 과제를 확신 있게, 그 모든 과제를 너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길앗에 진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라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너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너는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경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여러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차기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잘 세워야 우리나라의 큰 유익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항존직 피택자 9명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몇 달 동안 하면서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피택자들의 모습에 한 모습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씩 장로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씩 권사님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피택자를 세웁니까? 그들에게 좋은 명예를 주기 위함이 많이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피택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우리 교회의 시대적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시대의 과제를 맡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9명의 피택자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시대의 과제를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부족하지만 너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시대적 과제를, 그 모든 기회들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은 왕과 같은 선지자, 제사장,
특정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정과 여종에게, 간만이 아니라 을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예언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과 기사와 징조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이 9월 1일 월삭기도회로 9월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이 가을에 해야 할 책무가 있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제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반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과제들을 능히 감당하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을 시작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인 모든 과제들을 이 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순 식구들과 나누어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과 권찰들은 순 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장들께서는 순 식구들 가운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 식구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주셔서 어려운 순 식구가 있으면 그 형편들을 교육자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가을에 특별 위로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주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항전직 재직들 기도에 본을 보여주시고 청년들도 함께 꼭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기도로서 새학기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무탈하시고 강건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이 가을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